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24장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4장 말씀. 사무엘상 24장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강야에 있더이다 하니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들염소 바위로 갈새 길가 양에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려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내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가락을 가만히 베니라.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그 후에 다윗도 일어나 굴에서 나가 사울의 뒤에서 외쳐 이르되 내 주 왕이여 하매 사울이 돌아보는지라. 다윗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왕을 해하려 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왕은 어찌하여 들으시나이까. 오늘 여호와께서 굴에서 왕을 내 손에 넘기신 것을 왕이 아셨을 것이니이다. 어떤 사람이 나를 권하여 왕을 죽이라 하였으나 내가 왕을 아껴 말하기를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해하지 아니하리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라 하였나이다. 내 아버지여 보소서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겉옷자락만 베었은즉 내 손에 악이나 죄가가 없는 줄을 오늘 아실지니이다. 왕은 내 생명을 찾아 해하려 하시나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나이다.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옛 속단에 말하기를 악은 악인에게서 난다 하였으니 내 손이 왕을 해하지 아니하리이다. 이스라엘 왕이 누구를 따라 나왔으며 누구의 뒤를 쫓나이까. 죽은 개나 벼룩을 쫓음이니이다.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심판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마침에 사울이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목소리냐 하고 소리를 높여 울며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내가 나 선대한 것을 오늘 나타낸다니 여호와께서 나를 내 손에 넘기셨으나 내가 나를 죽이지 아니하였도다. 사람이 그의 원수를 만나면 그를 평안히 가게 하겠느냐. 내가 오늘 내게 행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내게 손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나는 내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아노니 그런즉 너는 내 후손을 끊지 아니하며 내 아버지의 집에서 내 이름을 멸하지 아니할 것을 이제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리라 하니라.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맹세하세매 사울은 집으로 돌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요새로 올라가니라. 아멘. 사무엘상 23장 27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전령이 사울에게 와서 이르되 급히 오소서
블레셋 사람들이 땅을 침노하나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러 갔는데 에워싸고 곧 죽이려고 하는 그 급박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지키심으로 말미암아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침공함으로 말미암아 사울이 전장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24장 1절 말씀에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라고 되어 있죠. 뭔가 전쟁을 마무리하고 그 블레셋 사람들을 죽이고 돌아와야 될 사울에게 사울의 마음속에는 온갖 다윗을 죽이려는 그 마음밖에 없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는 겁니다. 지금 사울의 마음 가운데는 분노와 질투에 복수에 지금 눈이 멀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울에게 있어서 다윗은 싸워야 될 어떤 그런 대상이 아니라 사실은 블레셋 사람들과 대적하기 위하여 사울은 다윗과 함께 이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블레셋 사람들과 싸울 생각은 안 하고 오히려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분노의 마음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과연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가족 간의 교회 안에서 사회생활을 하면서 혹시나 우리도 사울처럼 함께 일을 해야 될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함께 일을 하지 아니하고 혹시나 내가 경쟁하거나 분노를 가지고 싸우려고 하는 그런 마음은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뭔가 세상 가운데 다른 사람을 죽이려고 하고 내가 이겨야 된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울처럼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를 다시 한번 여러분 자기 자신을 살펴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잘못된 경쟁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사울에게 결국은 용변을 보러 3절 말씀에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라고 했던 것처럼 용변을 보기 위해 굴 속에 들어가서 오히려 다윗에게 자신의 치부를 보여주는 용변을 보는 그 장면을 보여주는 그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경쟁하고 죽이려고 하고 보복하려고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오히려 경쟁자 앞에서 나의 약점이 치부가 드러나는 일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반면 다윗은 어떠합니까? 오히려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지지를 받으면 기분이 좋아집니다. 무엇이든지 잘할 수 있을 것 같고 해도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지지율에 취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의 사람들은 4절 말씀을 한번 보면 다윗의 사람들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기를 내가 내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 날이 그날이다 라고까지 말합니다. 지금 다윗을 함께한 사람들이 설득하고 있죠. 사실 성경에 이런 구절이 나오지 않습니다. 아마 비공식적인 루트를 통해서 이러한 예언이 사적으로 아마 소문처럼 아마 전달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런 상황에 충동적으로 결정하지 않습니다. 원칙과 정당성을 늘 삶의 기준으로 살아갑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태도입니다. 사울처럼 경쟁하고 비교하고 분노에 가득 차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윗처럼 원칙과 정당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의 태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다윗이 사울을 대하는 방식을 주목해야 합니다. 8절에 보면 사울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내 주 왕이다. 그리고 9절에 보면 문제 원인을 사울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돌립니다. 10절에 보면 자신이 사울을 죽일 수 있었음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그냥 어떤 상황이 있었는지에 대한 그 사실만 담대하게 전합니다. 11절에 보면 사울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12절에는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라고 약속합니다. 그리고 13절에서 15절 말씀에 보면 사울에게 있어서 다윗은 자기 자신을 뭐라고 표현하냐 하면 개나 벼룩이다 라고까지 표현합니다. 죽은 개나 벼룩과 같이 아무런 정말 미미한 그런 존재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런 자신을 죽이러 나오는 사울이 악인이 아닌지 묻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라고 하냐 하면 당신은 여호와께서 세우신 왕이니 여호와께 의견을 물어보기를 권합니다. 정말 당신의 행동이 왕으로서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옳습니까? 라고 한번 질문해 보라는 거죠. 꼭 다윗이 그일라 주민을 정말 치러 가야 되는지 소식을 듣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물었던 것처럼 사울 왕 당신도 정말 하나님의 뜻인지 나를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한번 물어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울은 다윗이 벤 그 옷자락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실 사울은 예전에 보면 사무엘상 15장 27절에 사울이 자신이 잘못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아니하고 급한 마음에 제사를 드렸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게 되어집니다. 그때 사무엘이 옷을 떨치며 이제 사울과 헤어지려고 했을 때 사울이 사무엘의 겉옷자락을 붙듭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겉옷자락이 찢어집니다. 그때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서 떼어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라고 합니다. 자신이 옷자락을 잡고 사무엘의 옷을 찢었던 것처럼 당신이 이스라엘 나라 왕에서 이렇게 찢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사울은 경험합니다. 그 옷자락을 보면서 사울은 얼마나 후회했을까요? 자신이 급하다고 했던 그 결정과 이 모든 것들이 자신이 손에 들고 있는 그 찢어진 옷자락과 같은 그런 신세가 될 것이라는 것을 아마 통한하면서 그는 깨달았을 것입니다. 근데 지금 다윗이 자신의 찢어진 옷자락을 붙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은 욕심과 집착으로 옷을 찢었지만 다윗은 용서와 인내의 옷을 배웠던 것입니다. 이것이 두 사람의 차이입니다. 사울의 속내를 드러냅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16절에 다윗을 아들이라고 표현합니다. 다윗이 자신을 선대했고 우러우며 원수로 여기지 않았음을 18절에 고백합니다. 그리고 20절에 이렇게 자신을 고백합니다. 2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0절 시작. 보라, 나는 내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아노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감동적인 장면이죠. 이 정도면 사울이 다윗을 얼싸안고 왕궁 안으로 항했어야 합니다. 22절에 보면 사울은 집으로 돌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요새로 올라갔다. 뭔가 감동적인 장면이 연출되는 것 같은데 오히려 허무한 엔딩으로 모든 사항이 종료되어집니다. 여러분 24장의 마지막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인간은 여전히 죄인이구나. 어쩔 수 없구나.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긴장과 갈등을 가지고 지낼 수밖에 없고 서로의 속내가 결국은 드러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나는 가족 안에서, 교회 안에서 사회생활을 하면서 과연 나는 사울과 같은 사람인지 다윗과 같은 그런 사람인지 여러분 자신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늘 자신의 분노와 경쟁과 질투를 가지고 살아가는지 아니면 원칙과 정당성을 가지고 살아가는지를 살펴보십시오. 귀에 걸면 귀걸이고 코에 걸면 코걸이처럼 어떤 상황 때문에 내가 어쩔 수 없다라고 말하면서 이번엔 하나님께서 한번 봐주시겠지라고 생각하며 늘 자신의 형편의 정당성을 주장하며 혹시나 살아가는 그런 사람은 아닙니까? 사울처럼 급하다고 어쩔 수 없었다라고 그렇게 핑계대며 살아가는 사람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그 기준에 따라 살아가는지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결국 사울과 다윗은 여전히 자신의 제약의 모습을 가지고 헤어졌습니다.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장면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인간은 아무리 노력하고 다윗이 원칙과 정당성을 가지고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 근본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윗도 원칙과 정당성을 가지고 살아갔지만 나중에 죄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고 그도 여전히 왕이지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이지만 결국은 범죄하고 여전히
범죄한 왕이 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거죠.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고 주님만이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심을 믿고 오늘도 그분을 따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긴장과 갈등 가운데 경쟁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아니라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붙잡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울을 통해서 우리의 인간의 본성을 바라봅니다. 질투와 경쟁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다시 한번 보여주었사오니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게 하시고 늘 정당성이 무엇인지를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질문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개인 기도 하시겠습니다.